오늘 읽을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양 100마리에 관한 그 비유 말씀이죠.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18장을 이해를 하려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마태복음 18장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배경에서 주셨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양 100마리를 이해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100마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무리다. 양무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양을 쉽게 볼 수 없죠. 우리는 그죠? 양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양떼 목장을 가서 보아야 양을 볼 수 있고 양무리도 볼 수 있고 이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한 겁니다.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양을 키우면서 살아온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늘 보는 게 뭐였습니까? 집에 가면은 소를 보고 염소를 보고, 뭐 그런 거 봤죠. 양은 보기 쉽지 않죠, 그죠? 양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양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양은 그 시력이 별로 좀 안 좋대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동물 중에서 이제 자기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는 양이 이제 그 동물이 양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대. 그래서 소자. 그래서 확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목자 없으면 얘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양이 좀 이제 그 시력도 안 좋고,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몽골 그 넓은 들판에는 들쥐들이 많은데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 풀을 먹고 있을 때 들쥐가 와서 다리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미련한 게 양입니다. 한 가지 아주 탁월한 게 있습니다. 양이 아주 탁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목자들 있잖아요. 그 목자들의 그 신호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아막히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실험도 합니다. 양을 갖다가 저렇게 놓고는 똑같은 그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불러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목소리를 똑같은 그 목소리를 갖고 부르게 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을 키우는 목자가 똑같은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모든 양들이 막 갑자기 고개 딱 들고 있다가 때로 막 몰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들이 그 기가 막힌 그 재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보면 이제 이 양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이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거죠.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는 우리로 생각하면 100마리는 굉장히 많은 거죠. 염소 뭐 집에 100마리 키워본 적 없죠. 소도 되게 100마리 키워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근데 가면 100마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흔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볼 때 떼로 다니니까, 뭐 여기서는 한 마리 보면 신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게 되면 떼로 다니니까 이제 보기가 좀 쉬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100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는가? 뭐 다 여러분들 이 비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뭐 이거 잃어버려도 뭐 내게 별로 상관이 없겠지 하고 놔두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한 마리를 어떻게 끝까지 찾는 거죠. 요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에스겔서 34장을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어렵겠지만 에스겔서를 한번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먼저 어디를 보냐면 34장을 보기 전에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구약 성경 2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1184쪽입니다. 1184쪽. 자, 여기 보시면 뭘 지금 보도록 하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들이에요. 지도자 그룹. 요게 중요한 거니까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에스겔서 22장 25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굴 언급하냐면 선지자들을 언급을 해요.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뭘 했다? 반역자다. 여러분, 그 구약 이스라엘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반역을 해도 누구는 반역을 하면 안 돼? 선지자는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뭐예요? 대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반역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반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전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선지자들의 반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26절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들 나오죠. 제사장, 구약 제사장의 책임이 두 가지죠. 첫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둘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고 쭉 얘기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를 해버리는 길을 갔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올바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멸시하는 일을 했고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2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27절.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고관들은 누굽니까? 바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죠. 정치적인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그 다음에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불의의 이익은 뭐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 불의한 이익을 얻는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일이 같다고. 일이 같다고. 자, 여러분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표현하는 건 뭐였어요? 백성들 양이잖아요. 근데 양에게 가장 대적적인 존재는 누구예요? 일이에요. 와가지고 오히려 이것들이 와가지고 일 것을 빼앗아 먹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선지자, 26절 보면 제사장, 27절 보면 고관들이죠. 이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에스겔은 목자들이라고 불러요. 목자들이라고. 자, 그러면서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자, 목자들이라고 부릅니다. 34장 어딜 보시냐면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자,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아까 목자들은 누구라고 했든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를 합니다.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고, 연약하면 세워줘야 되잖아요. 안 했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지금 이 4절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들 있고 제사장도 있고 고관도 있지만 5절에 보니까 누가 없다? 목자가 없다. 진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목자들이라고 하는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짐승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6절에 보시면 내 양떼가 양무리가 나오죠. 양 100마리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양떼가 산과 들판에다 유리됐다는 건 떠돌아다니고 내 양떼가 지면에 흩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없어요? 찾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이제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상황에서 11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12절 보시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찾으러 오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16절입니다. 16절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16절은요. 4절과 바꿔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잃어버린 자가 맨 뒤에 있죠. 16절은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나와서 맨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강조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2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셔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셔서 왕이 된다고.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누구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23절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자적인 사람, 목자적인 왕이에요. 목자적인 왕입니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딱 답이 좀 나오죠. 이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다 배워서 알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배경에 두고 마태복음 18장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한 마리는 길을 잃었어요. 찾았으니까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니까 이 99마리는 별론가 보네.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행여. 그래서 오로지 그 한 마리만 기뻐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이제 성경이 원래 쓰여지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99마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 양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 양은 별로야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분명히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99마리도 굉장히 소중한 양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한 마리, 그러니까 정상적인 99마리에게 한 마리를 지금 이게 부르는 것도, 이런 양을 찾는 것도 그 이 한 마리 양을 그 99마리에 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9마리가 정상적인 양이라는 거니까 이 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올바르게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신경 쓰이죠? 안 그래? 신경 쓰이죠? 지금은 세뱃돈을 안 받는구나. 그러니까 세뱃돈 아이들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한 10만 원 받았어. 근데 10,000원을 잃어버렸어. 에이, 9만 원 있으니까 그 10,000원 상관없어. 이럽니까? 아니죠. 그날 하루 뭐예요? 종일. 10,000원 찾지. 그거 어디 갔냐고. 보통이면 그렇죠. 보통이면.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 9만 원은 내게 필요 없어. 이 얘기 아니죠. 아니, 필요 없어서 그 10,000원을 찾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9만 원이 소중하죠.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 마음이 쓰이니까 그걸 찾으러 가.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양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성경 읽을 때 그 부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길 잃은 양을 불신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양은 100마리에 속했던 양이에요. 양 무리에 있다가 이탈된 것이지, 원래부터 그 양 무리에 없다면 100마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찾을 일이 없죠, 요거.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양 무리에 속해 있다가 이게 이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다니다가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양 100마리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이해할 때는 불신자에게 속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양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자, 정상적인 상태가 뭔가. 그죠? 100마리가 거기 있었잖아요. 정상적인 상태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상태는 뭔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요 두 개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정상적인 상태를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죠. 어디입니까? 네, 시편 23편. 네. 읊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그 목자라는 말 원문은 길러주시니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길러주시니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읽지 말고 연속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요. 어떻게 우리를 길러주시느냐 하는 건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까? 양을 잘 먹으라는 거죠. 네? 여러분, 푸른 풀밭 그러니까 막 보리만 팍 이렇게 풀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듬성 이렇게 풀들이 나 있는데 그런 걸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자, 잘 먹으라는 거죠. 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잘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가 와가지고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홍수처럼 내려가는 물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목마르다고 물 안 마시죠? 그러죠. 산에 가서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옹달샘. 누가 나오는? 누가 나와요? 옹달샘에? 토끼가 나와가지고, 실제 토끼 본 사람은 별로 없지만, 토끼가 와서 물을 마시고 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자, 잔잔한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잘 마실 수 있는 물. 그 물로 왜 인도하느냐? 잘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을 목자가 길러주실 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마셔야 돼요.
잘 먹고 잘 마셔야 그 다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가 나와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건 힘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항상 지치고 때로는 침체되고 때로는 영혼이 우리 항상 그래요. 삶이라는 것이 항상 이게 막 뭔가 우리가 막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땅으로 꺼지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우리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두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의라는 게 뭐냐면 의의 표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의의 길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걷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길러주실 때 어떻게 길러주시고 인도하시느냐. 일단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이 잘 먹고 잘 마시도록.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뭘로 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마셔야죠. 잘 먹고 잘 마시는 이유가 뭐냐? 먹고 막 뒤집어 있으라면 안 돼. 먹고 뒤집어지면 얘는 죽어. 그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는 뭐냐?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상적이지 못하는 상태가 세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급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의 오는 것은 이 예배로 모이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는 설교하고 살아야 돼요. 네? 목사는 죽으나 살아 설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설교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양식이 결핍이 커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독초를 섞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병들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핍이 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삶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튼튼해주는 막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양들은 거의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거짓 선생들을 따라갈 때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 교훈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요, 아까 그 선지자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문제는 뭐냐면 진짜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 누구의 말만 들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 그들이 주는 건 뭐냐면 음식은 맞아요. 줍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라고 해서 성경 강조 안 나요? 이단들처럼 성경 강조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맨 자기들이 나온 게 성경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들어가면 지금은 막 어디서 돈이 생겼는가 막 태블릿 PC 들고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와가지고 저는 그것도 없는데 그거 와가지고 저보고 딱 갖고 와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외교님한테 진리를 말하자고. 이것이 진짜 새파랗게 젊은 애가 이제 나이가 한 20대 간 넘은 애가 50 먹은 사람한테 와서 그 목사인 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얘기하자고? 좀 살아보고 얘기하든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20대 넘어오는 애가 무슨 진리를 어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그걸. 근데 그렇게 덤벼들어요. 성경 갖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는 것은 푸른 풀이 아니고요, 마약이에요. 마약을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죠?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 주는 것은 마약이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마약 같은 것에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헤어나질 못해요. 그 이단에서. 이단에서 나와가지고도 못 가요. 다른 데 정상적으로 가질 못해요.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많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 속에 그 교회 속에 계속 잃어버린 양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 교회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양식을 공급해줘도 이제 본인이 안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그 11절에 보시면 듣는 것이 둔하다. 그 둔하다는 말이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다는 말인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할 수 없는 건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불신자들은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보고 믿음을 가지세요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왜? 본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먹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게으름이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못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도 점점 결핍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무리에게서 점점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양도 어디에 속하게 돼요? 잃어버린 양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요,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길러냅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양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들을 세상에 길러내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정상된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소연의 문답을 늘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 때 어떻게 이끌느냐? 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긴 살아요. 살긴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어쩌면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양들은 어떤 양이 되는 거다? 잃어버린 양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창조할 때는 다 목적이 있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가, 이 미술가가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점 하나를 찍는 거, 이거 점 하나 찍잖아요. 점 하나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면은 세다 말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많아. 막 군상이라는 거 여러분 그 그림 보셨어요? 군상?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광주 사태에, 광주 사태에서 그 죽었던 분들, 이제 그 광주 사태를 표현하는 그림이 군상인데, 거기 보시면 막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손잡고 그게 그거네. 근데 미술가들은요, 그냥 점 하나도 그냥 찍질 않아요. 색 하나도 그냥 놓지 않아요. 점 하나 찍는 것, 색 하나 입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그림 하나를 그릴 때도 자리 구도를 배치하고 점 하나 찍고 색 하나 놓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음악가들이 악보를 그릴 때 이 악보를 그냥 그린 게 아니죠. 그 표 하나 놓을 때마다 이걸 왜 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저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찬송을 막 부르니까 이분이 갑자기 다 찬송가 그만 하고 딱 멈춰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다 멈췄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콩나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콩나물 이렇게 하나 그려진 거. 거기다가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만 보냐면 앞에 있는 콩나물만 보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옆에 점을 왜 찍은 줄 아느냐.
콩나물을 부르더라도 그 점이 찍혔을 때는 거기에 강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찬송을 부를 때 강약을 안 넣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거. 아, 이게 점 하나도 이유가 있구나. 그냥 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주님 말씀은 풀 한 포기도 그냥 존재하는 거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어느 것도 그냥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그냥 누가 이 땅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가겠습니까? 일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뭐라고 불렀어요? 던져진 존재.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 던져졌다는 거예요. 내가 던져졌으니까 그냥 던져졌으니 이 던져진 인생을 내가 살다 가다. 뭐 일반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세상에 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이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읽은 글 중에 그 대구에 그 대구 가면 서연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연교회인데 그 서연교회당에 유명한 것이 그 석조 건물인데 화강암으로 이렇게 그 석조 건물을 지어놔서 굉장히 그 멋있게 졌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일대기를 봤더니 그걸 하신 분이 이제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에서 나오더라고요.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1969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고 1년 뒤에 59세로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한약업을 하시니까 한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일대기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여러 가지 뭐 일대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 조심하셔야 돼요. 들을 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지 괜히 오해하면 이상한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었어요. 철저하게 지키시고 11조 철저하게 하신 분이었고 평생 동안 그 새벽 기도 늘 빠지지 않고 다녔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변 교회 한 50개에서 60교회 정도를 아무도 모르게 돕고 있었습니다. 그 대구 있는 교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가난한 학생들 있잖아요. 가난한 학생들 수백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요. 이분이 한의원을 하면서.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원래 죽을 병에 걸렸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딱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우리 다 죽을 때가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뭔가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장로로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서 장로로 한번 제가 봉사하고 그래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게 낡은 교회당이니까 하나님 이 낡은 교회당을 좀 바꿔가지고 그래도 이 교회당을 아주 그 대구에서 그야말로 제일 가는 그런 교회당 하나 정도는 세워놓고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병이 고쳐진 겁니다.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대구하고 경북 지역에 정말 악질 전염병이 돈 겁니다. 악질 전염병이 쭉 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약을 하는 거는데 이상하게 다른 약은 먹어도 안 나오는데 이 한의원에 와서 약만 지어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 눈 뜨고 나면 그냥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 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계속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건축위원이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서연교회당을 이렇게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작정헌금을 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이제 그 작정헌금을 하게 되는데, 작정 첫날 토요일 날이랍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왔는데, 자루 하나를 크게 이렇게 짊어지고 왔대요. 돈자루입니다, 그게. 돈자루를 탁 내놓더니, 목사님은 사례비도 얼마 안 되니까,
다른 걸 다 이렇게 헌금한다고 했을 때 헌금을 못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걸 갖다가 왜 내 이름으로 합니까? 장로님 이름으로 하시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명의로 한번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고 다음날 이제 작정할 때 이제 목록을 봤는데, 아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헌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작정을 해서 썼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봤더니 정 장로님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돈을 다 준 거예요. 주고 이거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여기다가 조금만 더 얹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얹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작정 헌금을 하고 엄청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빚 하나 없이 이제 교회당이 지어진 겁니다. 그 교회당 딱 끝났을 때 빚이 딱 없어진 거, 없이 그냥 교회당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헌당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헌당식 합시다. 장로님 입장에서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헌당식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기합시다. 교인들은 빚도 없는데 헌당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죽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헌당식을 하자고 그러고, 그 장로님은 이제 하지 말자고 그러고, 나중에 하자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참 감동적인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헌당식을 하자고 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고 가십시오. 이게 그 기도예요. 제가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장로가 되고 이 대구에서 제일 가는 교회당 하나 세우면 그게 제가 어쨌든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명 맞춰졌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을 때 헌당식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헌당식을 할 때 정규만이라는 이 장로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줄 것 아닌가.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마음 먹기 전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복은 후손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그래서 오래 못 살았나 봐요. 60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때 왜 살려주셨을까?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늘 고민을 하신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존재해야 될까? 내 생명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고 계실까? 라는 그 고민 속에서 이분은 자기 인생을 평생을 살아버린 거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까? 나를 왜 구원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겼을까? 어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나에게 맡겨진 것도 어느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그러한 인생의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도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놔두라는 겁니까? 아니죠. 찾으라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전부터 전도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만 전도한다고 하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불렀느냐면 교회 안에도 전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은 거기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 때에 만약에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들조차도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은 불신자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누구라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세워가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찾고 주님께서 계속 그 말씀 멈추지 않아요. 찾고 또 찾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또 우리 세계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왜? 교회는 지금 그만큼 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더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이 참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찾고 또 찾고 이 길 잃은 양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올바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하십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이 땅에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